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 자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 뜻대로 인도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향해 사는 거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도우심으로 살기를 결정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첫사람이 범죄로 넘어가지고 우리 안에 죄가 잉태됐고 죄가 알면서 사망이 가져왔고 형벌받아 심판받아 지옥 갈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길이 되고 진리가 생명돼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공간자로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망의 역사하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능력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모든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무익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 공장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오셔야만이 죄인의 괴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익한 죄인의 괴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성령께 우리가 굴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굴복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행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 전적으로 의지하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아멘. 시편의 다윗도 자기 자신은 벌레라고 그랬어요. 시편 다윗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 때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놓쳐버리고 육신으로 떨어질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음란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음란죄를 하면서 바세바라 그 남편을 또 전쟁태버려서 살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또 육신을 떨어질 때 어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인구조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수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성령을 놓쳐버릴 때 그랬습니다. 놓쳐버릴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놓쳐버릴 때 육신은 떨어집니다. 성령을 놓쳐버릴 때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기 못 깨달았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서로 보게 되면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그냥 갑부였어요.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또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쪽박타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냥 노벽에 그럽니다. 남편에게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뭘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은 티끌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아무 표벌로면 티끌이 흙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뜻은 흙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 욥이라는 인생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위로를 해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됐죠. 그들 또 서로가 막 변론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타났어. 욥아, 할 말 있느냐? 할 말씀 해라.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완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다시 자녀들을 다 그대로 다시 그 자녀를 다시 주시고 재산을 완전 배가로 축복해 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보십니까? 우리가 벌 같은 인생이요, 티끌 같은 인생이요, 죄인의 개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 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죄도 없앨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손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 해계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흙 같은 인생이요, 배불린 인생이요, 주님 앞에 해계하나이다. 아직까지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나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모든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 1장 13절 바울은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터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통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그들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사도를 못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는 정말로 예수님의 핍박자였어요. 예수님의 해방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 주님이 눈을 다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이 사도 사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안술에서 3일 동안 전폐했다가 안술에서 다시 눈을 뜨게 만듭니다. 다시 영적으로 다시 영을 열어줍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어떤 환경 속에서 다 가다놓고 주님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을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당장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바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버리는 훈련, 나를 내려놓는 훈련, 세상 때를 벗기는 훈련, 주님만 신뢰하는 훈련, 주님과 동의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물론 천국도 삼층주까지 갔다 왔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뭘 깨달았어요? 죄인의 개수를 깨달았다는 거죠. 오라 공간자르다. 나의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견해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어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 풍성하였도다. 그 안에 풍성했지만 그 안에서 뭘 깨달았어요? 미보다 먼 사람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수의 목적 뭐예요? 죄인 중에 개순이 저희들을 세상에 오신 목적 뭐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세상죄를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 없다 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해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과 성령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성령 능력 살기 위해서는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버지의 성품은 성령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잡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기 있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흡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이 가득하며 불에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말하게 하시며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모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이 500 형제들이 예수 쫓는 무리들이 예수를 쫓다가 다 놓쳐버리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그를 붙잡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날마다 모여서 간절히 이 말씀을 붙잡고 삼엄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딱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50일 때 되자마자 약속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 또 저희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우리 50일 기적할 때도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사도행전 1장 4절의 성령 역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발한 같은 소리가 전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까지 임하게 도와주시고 각 성도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불의 혈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 상징적이죠. 불의 혈같이 갈라진 처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강력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요, 우리 안에 느낀 것을 막 불같이 막 뜨겁게 느껴요. 내 마음속에 느껴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저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면 막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손의 끝에 막 이 상징 나타나기도 하고 진도 나타나고 마음에 또 막 뱃속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나타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또 막 방언도 이 은사도 터지기 시작합니다. 또 방언 받지 못하는 방언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은사를 받게 되면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기도하기도 쉬워요. 기도가 설렁설렁 나옵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요,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5시간도 10시간도 뭐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성령 은사 중에 방언사를 첫 번째 받으기 바랍니다. 믿음 은사도 받으시고 또 지원사도 받으시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또 악한 은사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쓰임받기 오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귀신 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영적 분별 은사도 나오고 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되면 무엇이든 다 믿어져요. 무엇이든 다 믿어지니까요. 믿음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의 믿음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 2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냐. 그래서 아직까지 회개가 이루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회개 심령을 달라 기도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령 역사가 임할 때는요, 회개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의 부흥도 성령 역사가 임할 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길손주 장로부터 시작하여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길손주 장로 통해서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다 이 재산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다 대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모은 사람들한테 회개 시작했더니 그 교회 가운데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회개를 시작하면서 시장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물건 속여 파는 거 회개 시작했어요. 또 학교는 말이죠, 학생들이 막 회개 일어나니까 울음바다가 터져가지고 막 3주 동안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 휴학 명령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막 평양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 땅을 완전 복음으로 덮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이 복음화된 거예요.
지금 다시 이 대한민국 땅이 육신으로 떨어졌는데 세상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만 살 길이다고요. 우리 교회도 성령 바람이라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만 살 길이거든요. 구원만이 구원받을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축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계속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라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험함을 하감하시며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력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게하여 모인 곳이 인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를 따른 무리들이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계속으로 막 빨리 온 거예요. 위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험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또 종들하고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도 맞습니다. 교회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못 낫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위험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종들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효력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병을 고치는 교회입니다. 효력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제가 말이죠. 20대도 30대 보니까 이 말씀 붙잡고 있어요. 빌기도 하면 모인 것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뜨겁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뜨겁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성령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말씀 붙잡고 1절 4절 붙잡고 또 사도행전 4장 30절 붙잡고 빌게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진동은 성령이 바람이 일어났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충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진짜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딱 뜨겁게 일어나요. 충만히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성령 능력으로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말씀에 거하며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배설물인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은혜 받는데 무엇이 배설물인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배설물인가? 우리 안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같이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만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그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르러 내가 이미 얻었담 아니요 오직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juk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벗들이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도라 칭을 받았고
사망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 아니라 천국까지, 삼층까지 갔다 오는 사도 바울. 뭘 깨달아서 그 안에 배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해력인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배설물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이 가장 고삼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 예수를 만나는 거,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우리 안에 배설물 때문에 이것이 담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배설물이 우리 안에 배설물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식이 배설물인가? 나의 견해가 배설물인가? 나의 고집이 배설물인가? 내 안에 뭐 죄가 배설물인가? 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배설물이 다 치워지고 오랍니다. 정말 회개하고 치워지고 오랍니다. 그 배설물을 다 여기고 다 버릴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살맛이 나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뒤들었던 삶이 다 청산되고, 조리가 청산되고, 질병이 청산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살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그 안에 발견되어 화면이,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 네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려 그 죽으신 본마다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거, 굉장히 귀하다는 걸 사도 바울은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또 고난에 참여하며 하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면요 고난도 올 수 있어요.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들이 교회를 핍박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구박한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또 교회가 또 미움받은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고난에 참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죽으실 본받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통렬하게 하나님도 불과하지만 육신 입고 살 때 수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머리에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한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돈이나 명예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도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에 참여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한 영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짜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보장됩니다. 구원이 보장됩니다. 축복이 보장됩니다.
건강과 영생이 보장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언제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현재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으로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입니다. 아멘. 과거는 구원 받았지만 현재 진행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뤘다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다 이룬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답게 잡힌 바 되어 끌려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완전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진행형이에요. 잘못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오지만 천국에 못 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 전도를 많이 받아 교회 왔지만 택감 받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예복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예복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고 악 노릇 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만이 주님만이 왕으로 삼아야 되만이 주님 의지만이 살 수 있는데 또 날마다 해결해야 됩니다. 주견자는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 안 와서 주견다는 건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죄가 있는가? 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고 성령이 터치해서 성령님만이 깨닫게 한 죄가들이 있어요. 성령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해서 터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셔야지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년을 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들여 나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위에 부르심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한 년 다 뒤에 다 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예수님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뒤로 돌아보면 마시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 쫓아가지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 신앙에서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는 목회자 보고 신앙사는 것도 아니고 성도 보고 신앙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 들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들은 그래요. 사탄들이 귀신들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를 아내가 전도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 요즘 시험 들었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간대.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끌고 와야 되게 생겼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넘어진 것이죠. 한계에 넘어진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어요. 참 혼자 신앙생활 애롭게 해야 되는데 의지할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역할 때도 보면은요, 믿음이 좀 떨어지고 육신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더라고. 그러면 다시 제자를 탁 발바닥 떨어져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면 사역을 시작했어요. 항상 이럽니다. 사역자도 그래요. 성도들은 어찌하겠어요? 성도는 더 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시험 들기 일이 더 많이 생기겠죠. 주의 정도도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려면 환경 볼 때 다시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만 살 길이에요. 사탄은 어찌든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환경 때 시험 들어서 우리를 무너지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무너지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그런 놈 어떻게 막시키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의뢰받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병도 치료받지 못하게 조지석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속지 않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푯들 향하여 예수를 쫓아간 것처럼 상을 쫓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아갈 길만 살 길이거든요. 아멘. 가데아서 2장 20절 큰소리 있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 죽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사망 것을 깨트려버리고 예수님과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한 영 한 몸 돼서 예수님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 살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런 십자가 사랑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자는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사랑과 산 자는 안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결정한 자는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실수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오셔서 성령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성령께 다 드립니다.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다 드리고 나가 내 걸 포기하고 성령의 손 듭니다. 성령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으로 말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능력으로 은혜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수 없이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혁들 할래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